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지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셔서 오늘 또 앞으로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떤 분께서 급한 볼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너무 급해서 신호를 위반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관이 차를 세운 후에 노크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선생님, 말끔히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아실만한 분 같으신데 어떻게 신호를 못 보셨습니까? 면허증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네, 신호는 잘 봤습니다. 보통 신호를 못 봤다고 해야 되는데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경찰 앞에서 안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는 봤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신호는 봤죠. 그런데 경찰을 못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은 우리가 못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잘 보아야 합니까? 네, 신호를 잘 보아야 합니다. 신호를 잘 보면 질서도 지키고 안전도 잘 지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잘 쳐다보며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구절의 첫 자음으로 사용된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시형에서 가장 정교하고 또 문학성이 뛰어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알파벳 시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A, B, C 순서로 첫 글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자음은 총 22개인데요. 그래서 알파벳 C는 보통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은 하나의 알파벳을 8절에 걸쳐서 첫 자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8절씩 22단락으로 구성되어서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왜 이 시편이 이렇게 높은 문학성을 자랑하면서 길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편과 더불어 대표적인 토라 시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율법과 증거, 또 법도들과 율례들, 또 계명, 규례들,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찬양하기 위하여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오늘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또 선호도를 좇아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된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따르는 이가 누리는 행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시작하는 이 첫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음인 알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겠으니 나를 인도해 달라라는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시편을 여는 그 구절이면서 한편으로는 1편부터 119편까지의 시편을 에워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을 이어주는 핵심 낱말은 무엇입니까? 아시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시레. 네, 이것은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즐거움이 어떻게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인생의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복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불의를 도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3절과 4절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행복을 찾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곧 의롭지 않은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토라,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며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를 잘 지키는 삶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한순간도 한 타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기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말씀과 관련된 간구와 다짐이 들어있는데요. 그는 무엇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나의 길들은 주님의 법을 지키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계명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 다 주시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먼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주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셔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 6절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6절의 고백을 보실까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과 인생의 참된 복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임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심이 확고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결심을 하자마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육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는 실족하게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데츠라는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습관적으로 성경을 폈는데 성경이 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글자가 다 사라지고 백지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옆집 사람의 성경을 빌렸지만 그것도 다 백지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글자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적었고 내용마저 부정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낙담하고 있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밝은 빛이 들어왔고 책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하고 성경 말씀을 펼쳐보았는데 성경에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한자 한자 감격스럽게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성경책을 어떤 분은 차 안에다가 뒤에다가 잘 모셔놨다가 예배 때 잘 꺼내서 먼지를 털면서 교회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그 자리에 그냥 갔다가 올려놓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하는 100일 성경일도 학교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올 수 있는데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을 지내게 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정교한 판단력과 예측력으로 물건을 사기만 하면 그것이 비싼 값에 잘 팔렸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투자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느 날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말씀 안에서의 깨끗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둘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단락은 주님께 간구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아주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즉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하며, 또 12절은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의지로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로 인도할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는 겁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좌절해서 금방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기도 안 해. 나 이제 그 사람하고 기도 안 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었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 의지였나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내가 당연히 예배드릴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또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가라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그들의 입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인데요.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33편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도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분만을 의뢰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우리 자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될 줄로 믿지 마시고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호통치면서 한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제가 믿음 없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믿음이 정말 없었거든요, 제가.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왜 못하냐고,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응답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잠깐 어려울 때 찾아보는, 성경 펴서 찾아보는 말씀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 덮는 말씀이 아니라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금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것을 13절에서 16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는 지금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과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말씀에 주의했고 주의 말씀을 오늘도 즐거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재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냥 온 그대로 갔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소천이 뭡니까?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천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온 곳이 있으니까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다시 어디에 갑니까?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 영혼의 만족을 주는데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더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15절과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내가 고백하면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뒷장 넘기셔서 10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남은 한 주간을 그리고 남은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여호와 안에 있게 하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과 사랑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참된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남은 한 주간과 남은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